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또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에 나눈 말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 도시인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에 도달했을 때 에베소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장로들을 그곳에 와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정말 직접 방문하고 싶은데 오순절 안까지 예루살렘에 도달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날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한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울은요, 그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둘 것이고 또 얼마 후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 했고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달려갈 길과 본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마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리더들에게 남긴 이 말은요, 바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에베소 리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왜 그들을 그 먼 거리를 오라고 했는지 그 까닭을 알았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았을 거고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고 심각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심각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 유언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지난주에 여러 번가 나눴습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사역을 어떻게 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사역 중에 강조했던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다. 자, 그 사역 때문에 바울은요,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고 오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그들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를 즐겁게 하는 그냥 위로와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들을 거북하게 하는, 싫어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오해도 사게 되고 또 핍박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리더들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위로를 바랬던 것도 아니고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죠? 이제는 바울이 전에 했던 이 어려운 일, 이 사역을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철이 들고 너희들이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아이처럼 굴지 말고 자신의 필요만, 욕구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목자로서 서로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지켜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영어 단어였는데 G로 시작하죠. 뭐였죠? Grow up. 이제 철이 좀 들어라, 성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런 마음은요, 그가 몇 년 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 서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마. 그러면서 자랄지라. grow up.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사고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인 파트 2입니다. 그들이 목자로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해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이요, 이 한 구절에 다 합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표 핵심 구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리더들에게 뭘 하러 갑니까? 교회를 보살피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요, 당연히 교회의 건물을 잘 관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양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떼가 누구죠? 바로 성도들, 교인들입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뭘 하라 그랬죠? 삼가라. 자, 삼가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삼가란 이 단어가요, 헬라어 동사로 두 가지가 하나가 된 합성어입니다. 자, 먼저 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 to, towards,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 exo, 붙들다, 사로잡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단어가요, 목자로서 양떼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프로, 양들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라,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엑소, 양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케어하고 잘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바울은 양들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면 길을 쉽게 잃습니다. 집으로 혼자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먹을 것, 풀을 찾거나 마실 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꼭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맹수들이 그를 공격해요. 여러분, 양이 맹수랑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잡아먹힙니다. 속도도 느려서요,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그냥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양은 보호해줄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사역이고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양을 인도하고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은 목자의 역할, 즉 목자로서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 이것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뭔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제가 총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목자에게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그 자신이 약한 사람을 도왔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콕 집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다른 일을 도우라,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결국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포인트가 뭐죠? 동일한 말입니다. 이기적이게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목자가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기르고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의미 자체가요,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자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심, 나의 필요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양의 필요를 살펴야 한다, 양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권리만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희생 정신이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희생 정신은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냥 다른 이들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좋게 평가하는데요, 그건 아닌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8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보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양이에요.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순서가 이렇습니다. 케어를 하는 게 내 자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적이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selfishness, 이기심과 self-care, 자기 관리는 다른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 기도,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 것 같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아니면 뉴욕 땅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창한 것을 기대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제 답변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딱 눈치를 보니까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좀 목사님 이기적이시네, 약간 이런 눈치였어요. 자, 그럼 저는 왜 제 자신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제가 저를 아는 겁니다. 제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하라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안 좋은 사역이 거의 없습니다. 다 좋아요, 다 선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역들을 다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게 될 수 없을 겁니다. 번아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기도를 하고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 자, 다른 교회 사역을 다 따라서 할 거면 왜 하은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함께 하죠. 한 교회를 합치면 되죠. 그죠?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기 전에 목자인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는 겁니다. 또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몸을 관리하고 장로님들한테 늘 혼나는데 운동 좀 하라고 늘 혼나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를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앞뒤 안 가리고 계속 뛰어들면 나중에 제 몸이 건강이 사라지면 제가 섬길 수 없을 단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도 사역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는 희생 정신이 필요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덕목은 목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지 않았고요. 온 양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목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총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딱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이 목자가 뭘 한다고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입니까? 계산이 맞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논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99마리를 두고 떠나야 되니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에게 양이란 건요 그냥 재산이 아닌 거예요. 자, 경제적 가치로만 따져보면 여러분이 100불을 갖고 계신데 1달러를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1달러를 찾기 위해서 $99,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리스크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들을 단순히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한 부모는 아이가 1명이에요. 또 다른 부모는 아이가 5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부모의 아이가 그 아이의 가치가 5명 아이 그 중에 1명보다 높습니까? 아니, 사랑을 주는데 아이가 1명이니까 이 사람은 100% 사랑을 주고 내가 아이가 5명이니까 20%씩 주면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이에게 100% 그 한 아이가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잘 맞지 않아요. 취미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 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는 짓이, 하는 말이 정말 얄미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으신가요? 네. 자, 목자는요, 그런 사람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말을 잘 들어요? 순종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말을 안 들어요. 좀 반항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반항기 있는 자녀를 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목자의 마음이 있으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아픈 손가락을 더 신경 쓰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목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필요한 두 번째 덕목입니다. 자, 그럼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케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양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 했습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원어로 이것을 더 비슷하게 제가 직역해보면 이겁니다. 그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정확하게 얘기하죠. 교회의 소유주가 누구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주인 의식을 갖지 마세요.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왜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여기 시무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물론 우리 교회의 리더시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니까 여러분이 주인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그의 장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얘기하면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고요?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주인이 백성들이고 국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그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붙들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중에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지금 이런 뻔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붙들고요, 아마 바울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했을 겁니다. 자, 그들도 이미 아는 얘기를, 이 뻔한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바울은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이들에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럼 내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또 그동안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내가 투자를 많이 했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내 입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있어요. 부임 후에 예를 드는 거지만 교회 재정도 좀 나아졌고 교인 수도 늘립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칭찬을 하죠.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사역 덕분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우쭐하잖아요. 그죠?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역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왜냐? 주인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에베소 리더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왜 핏값을 얘기하고, 그죠? 좀 살벌하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정말 값어치가 높은 거야. 절대로 건드리지 마. 교회는 내 거야. 이 양들은 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소중한 겁니다. 자, 주인의식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책임감 없이 대충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감독자라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 NIV로 보면은 shepherd, 그죠? 목자라고 있습니다. 자, 목자를, 누가 그들을 목자로 삼았다고요? 바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주인의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가져야 합니까?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들을,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청지기 마인셋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 목자로 삼았다.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 때 언급을 했는데, 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언제 탄생했죠? 예? 오순절 때, 그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된 거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어라.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선물을 줄 때까지. 그게 뭐죠? 성령 세례였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그들이 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들이 봤습니다. 도마는요,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이 난 것을 체크도 했고요, 또 옆구리까지 체크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때서야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던 대로 2024년도에 사역했던 대로 하지마. 담대히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열매를 구하면서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2024년도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grow up,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자의 4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희생정신입니다.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는 삶, 나의 중심의 삶,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양을 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소외된 사람,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목자의 마음으로만 품어야 우리가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청직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리더십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라이프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달라 요구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청지기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이 맡은 사역입니다. 또 능력입니다. 목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노하우, 지식, 방법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새로운 것을 늘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은사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다 좋습니다. 희생 정신도 필요해야 되는 거 알겠고, 목자의 마음도 필요한 걸 알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사역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긴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뭘 하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합니까?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뭘 해야 하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린 이기적이에요. 우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도 포함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주인인 양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미션, 숙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자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이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내가 교회 리더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의 아이들과 가족을 케어하라고.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특히 예수님께서 인도하라고. 여러분의 라이프 그룹에서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거기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목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고 목자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2025년도는 2024년도와 다른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목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